영국 대형 박물관에 갔을 때 나비 종류만 3,000가지 종류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과 하나님이 지으신 식물은 어마어마하고 미생물까지도 그 수가 굉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호기심 어리게 또 관심을 가지고 만물을 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있는 성지에는 각종 식물이 한 3,200과 이렇게 3,000가지가 넘는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데, 꽃과 채소와 그리고 풀밭과 잔디 또 나무들은 참으로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식탁을 대하실 때 이 초록색 음식은 굉장히 몸에 좋고 눈에 좋다 그래요. 그리고 이 초록색 나무나 또 이 세상의 푸르른 녹색을 보시면 그렇게 마음이 시원해지고 또 마음속에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모든 정신질환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 또 노이로제, 히스테리, 신경과민 그리고 이 우울증 이런 것들을 거의 이 전문 의학자들은 인간의 녹색 결핍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단지를 조성을 해도 그 지역에 있지도 않는 나무들을 많이 이 자라고 있는 나무들을 옮겨 심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 녹색 지대가 없다면, 이런 나무나 또 이런 식물들이 없다면 인간은 삶 속에서 암담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녹색과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데, 이렇게 녹색 음식을 즐겨 드시고 녹색 나무를 자주 우러러 보심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한 단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나무를 사람으로 비유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사사기 9장에 보시면 임금님을 선발하는 과정에 4종류의 나무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 4종류의 나무를 보면은 거기에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그리고 가시나무가 등장을 하는데, 비교적 임금님의 제목으로 타당해 보이는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양을 하는데, 자격도 되지도 않는 가시나무가 자기가 임금이 되겠다고 쏜살같이 튀어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꼬집는 이런 성경의 비유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시냇가에 물가에 심겨져 있는 늘 푸른 이 나무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내용으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적절하게 은혜스럽게 묘사하는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6장과 7장을 보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백향목 나무가 여러 용도로 은혜롭게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7절에 보면 마루를 까는데도 백향목 나무, 그리고 6장 9절에 보시면 이 천정 썩가래에도 백향목 나무, 그리고 또한 7장 2절에 보시면 그 집을 지탱하는 기둥도 백향목 나무, 그리고 또한 6장 15절에 보시면 널판도 백향목 나무, 6장 18절에 보시면 조각하는 데도 백향목 나무, 그리고 에스겔 27장 5절에 보시면 돛대도 백향목 나무로 쓰라 해서 이 백향목 나무가 어느 한 부분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는 데마다 다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 백향목 나무는 시편 29편과 아가서 1장 그리고 시편 80편에 보시면 힘을 상징하고 이 능력 있는 힘 그리고 아름다움 또한 영광을 상징하는 나무로 사용되고 있어서 과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여러 나무 중에서 백향목을 선택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최상품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해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에 보시면 백향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77차례 77에 사용되고 있는데, 다른 나무보다 이 나무가 뛰어나고 그리고 가지가 멀리 뻗어나가고 발육이 잘 되고 모양이 아름답고 여러 가지 장점을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백향목을 닮은 신자가 되라, 백향목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거는 복 중에 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그루의 인생나무가 된다면, 한 그루의 신앙나무가 된다면 백향목 나무 같은 하나님께 칭찬 많이 듣고 이렇게 은혜롭게 용도에 쓰임받는 이 나무 같은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같이 가시나무처럼 여겨지는 부실한 나무도, 또 우리가 늘 흐느적거리는 버들나무 같은 우리도 오늘 이렇게 백향목 나무의 좋은 점을 본받고 배워서 예수님께도 영광 돌리고 산지사방의 사람들에게 향기를 날리고 우리 자신도 많이 칭찬받는 은혜로운 인생나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향목 나무는 진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 기둥으로 쓸 만큼 견고성, 그게 굉장히 튼튼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데, 그 집에 모든 그 집을 지탱하는 힘이 기둥에 있지 않겠어요? 기둥이 얼마만큼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산지사방에서 기둥같이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모임이나 어느 단체나 어느 회사나 어느 가정이나 어느 교회나 그 중심 인물을 기둥이라고 하잖아요. 기둥이라고. 우리는 기둥이 없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기둥은 말이죠, 좀이 와서 쉽게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쉽게 공격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좌우로 기둥이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기둥이 이번 주에 여기 있다가 다음 주에 일로 올까요? 아니, 올시다. 제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게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가볍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의 할 일을 다합니다. 우리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하나님의 성전에 항상 견고함을 유지하는 것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기둥 같은 신자를 칭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에 보시면 누구는, 어느 장로님은, 어느 권사님은, 어느 집사님은 이 목양중앙교회 기둥 같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견고성이 얼마나 우리 건물 지탱하는 데 중요한지, 우리의 조직체를 형성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당신이 살아계셔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실 때 이 단체가 2만 개가 넘는 단체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허물어져 내렸잖아요. 왜? 기둥같이 중요한 사람이 없으니까. 기둥은 흔들리지 않는 거, 쉽게 자리를 옮기지 않는 거, 기둥같이 쓰임받는 이런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정치가도 양산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세워야 이 나라에는 비전 있고 장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 6장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기둥처럼 변함이 없이 초지일관해서 시종여일하게 1년 불변절의 상록수 같은 이 백향목 같은 신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일어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창수가 나도 견딜 수 있는 작은 일에 시험 들지 않고 작은 일에 토라지지 않고 작은 일에 주저앉지 않고 기둥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꽉 차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종려나무의 향기의 대단함을 들었는데 이 백향목의 두 번째 특징 역시 향기에 있습니다. 향기. 백향목은 이름 그대로 향기롭고 좋은 냄새를 선물하는데 예쁜 나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처음의 향기보다도 나중에 향기가 더 진하게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고 합니다. 어떤 날 종로에 걸어가서 거리를 지나가는데 알 수도 없는 한 아녀자가 옆을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 남성들이 흔히 표현하기를 분바른 여성이 지나간다. 여성의 화장을 우리는 분발났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여성이 지나가는데 너무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고 가서 알 수 없는 여인이지만 그냥 마음이 상쾌해지고 기쁨이 오고 또한 이 마음의 즐거움이 일어나는 것은 그 여성이 가정에서 남편에게만 향기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향기를 날리고 분냄새를 남기는 것 또한 많은 사람에게 이 기쁨을 주는 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성이 화장을 하는 것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한다고 하는 말처럼 지금은 남성도 화장을 하는 시대이지만 백향목을 말씀드리다 보니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꼭 분을 발라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루물을 바르고 포마드를 바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격에서 비롯되는 이 향기, 우리의 신앙심에서 발로되는 이 향기,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선행과 행실에서 나타나는 향기가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산지 사방에 비감이 가득하고 칠흑 같은 어두움이 가득하다 했지요. 우리가 가서 그 어두운 얼굴들을 좀 펴주고 우리가 가서 그 근심이 가려져 있는 그 얼굴들을 좀 활짝 꾹 꽃피듯이 해주어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 하나만 예수 잘 믿고 나 하나만 천당 가고 만당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좀 입으로도 전도하지만 행실로 전도하고 우리의 이 모습이 백향목을 닮아서 이제 우리는 고약한 냄새랑 풍기지 아니하고 향기만 날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권면합니다. 우리는 향기를 날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지만 이 존 번연이 철로역정을 썼는데 잡담 평론천에 이제 번역을 해오면서 그 아버지 이름을 능언이라 했어요. 능언이라 이 말은 한문 이름인데 말 잘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 잘하는 능언이 아들 순도가 있는데 이 순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악취를 풍겨가지고 가는 데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온데간데 주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습니다. 말뿐이고 행실이 없어서 이 능언이 아들 순도에게 행실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한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안짱다리였다. 군대 가가지고 밤에 잘 때 두 무릎 묶어놓고 재우는 이 오다리, 제식 훈련을 하면
멋지게 철도 있게 나가지 못하는 이 오다리가 안짱다리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공부는 많이 했지만 눈이 너무 근시여서 시력이 아주 떨어지니까 총명하지 못하고, 키는 156cm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볼품없는 외모에 고르바초프 같은 대머리가 되면 너무 멋있는데, 이 작은 사람이 머리까지 대머리가 되고 굉장히 볼품은 없는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향기를 날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능은이 아들 순도같이 되지 않고 사도 바울같이 정말 우리는 나이팅게일같이,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음의 표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백향목에 가지고 있는 늘 푸른색에 대해서는 준비를 많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고, 이 뿌리를 넓게 깊이 내리는 이 역시 종려나무를 닮았지만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요지부동의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견고한 자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땅속에 깊이 내리고 사는 모습은 변함없는 절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령적으로 구원을 확신하고 천국 소망의 신앙을 가진 성도를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흔히 인간을 지조가 있고 중심이 곧은 사람을 높이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26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심지는 마음 심자 뜻 지자에, 마음의 그 중심이, 마음의 뜻이 견고하고 분명하고 명쾌하고 확실해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이런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 47장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물이 차는 양을 묘사하는 대목이 있지요. 발목까지 차박차박 물이 차는 이 부분이 있고, 무릎까지 차는 물이 있고, 허리에 올라차는 물이 있고, 그리고 온몸이 잠기는 은혜의 강물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질 때 수박 거달기처럼 신앙을 갖지 않고 우리는 깊은 신앙, 정말 옹골찬 신앙, 돈독한 신앙, 그리고 득심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신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미자가 동백아가씨 하나를 히트치기 위해서 3만 번 이상을 노래를 연습을 했다. 김연아가 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어린 이 처녀가 지금 여러분 평생 벌어도 못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부와 명예와 인기를 얻는 이 비결이, 그 여러분 무슨 피겨 스케이팅인지 이걸 타면서 수천 번을 엉덩방아를 찍고 또 찍어도 다시 일어나서 또 여러분 그 춤을 추고 이런 모습을 보십시오. 톰 행크스가 여러분 캐스터웨이 영화 촬영에서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걸 촬영하기 위해서 자기 체중보다도 훨씬 많이 더 줄이고, 송강호가 또 다른 역할을 맡기 위해서 자기 몸을 이제는 이 두부처럼 불려내는, 이게 다 뭐겠습니까? 다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하나도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모든 사람이 노력하고 있는데 하물며 신앙생활이 그렇게 건성으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처삼촌 벌초하듯이 되겠습니까? 믿음생활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생활 잘해야 됩니다. 0.5를 다투고 0.7을 다투고 1점을 가지고 대학을 가느냐 못 가느냐를 다투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그 쉬운 믿음이 얼마만큼 중심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는 백향목 신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맺으면서, 가지는 높고 많이 퍼져가는 이 나무가 백향목이 아니겠어요? 에스겔 31장 3절을 한번 스크린에 한번 비춰줘 보세요. 에스겔 31장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아멘. 시편 80편 10절에 가시면 하나님의 백향목 가지는 멀리 뻗어나간다 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성도는 백향목 나무와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가 모범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여러분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이 소아시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를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교회가 설립되어 있는 위치 자체가 그 당시 최고의 부유 도시지요. 안과 대학 있고 안약 제조 공장 있고 많은 사람이 돈을 물쓰듯이 하는 그런 장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신사숙녀가 출입하고 많은 교인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들은 여러분 너무나 미미하게, 사대 교회는 주석학자에 의하면 교인이 전체가 4명밖에 없었다 그래요. 필라델피아 교회도 우리가 성지에 가보시면은 정말 이 교회들이 적은 교회였습니다. 미미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역사를 일으키고 선한 영향력을 온 세상에 퍼지게 하는 이 교회를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소아시아 7 교회가 대부분 다 자랑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성전터는 남아있는 교회들이 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흔적 자체가 없이 다 여러분 초토화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가 적어도, 여러분이 재물이 적어도, 공부가 적어도 선한 영향력을 충분히 끼칠 수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여러분 이제 이 백향목 나무같이 널리 뻗어나가고 하늘을 찌르는 높이를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지 사방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고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디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초등학교를 했습니까? 그 신사 같은 중학교를 갔습니까? 그 멋쟁이들이나 다니는 고등학교를 갔습니까?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하늘 같은 대학을 갔습니까? 공부를 안 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주님 앞으로 오게 한 사람이 그 영혼이 100만 명입니다. 구두 고치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받는다는데 이 사람이 평생에 학교 다닌 게 고작 1년이 안 된다 했습니다. 1년이 안 된대요. 학교를 서너 번 부모님 때문에 옮겨 다니긴 했지만 학교에 가서 공부한 거는 1년이 안 된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온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링컨 명언 의록을 여러분의 그 휴대폰에서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로운 명언을 많이 남겼는지. 우리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덕망과 경륜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얼마만큼 우리가 성경에
정말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서 얼마만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석을 보면서 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부로에서 자라는 백향목을 말할 때 높이가 130자요. 넓이는 세 사람이 안아야, 양팔을 벌려서 세 사람이 안아야 안을 수 있는 넓이로 성장한다 했습니다. 130자, 세 사람의 넓이같이 큰 이 나무가 되는 이 모습은 오늘날 한 사람이 가정에 인물이 나면 형제간을 다 먹여 살리고, 한 마을에서 인물이 나면 그 마을 사람을 다 먹여 살리고, 기업 하나가 큰 기업이 나오면 5만 명, 6만 명을 다 식솔로 거느리는 이런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백향목같이 튼실한 일꾼이 되고 쓸만한 제목이 돼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산지사방의 향기로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